노마서 그림을 먼저 그림 장제목을 복습을 하고 5장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신자를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지? 이방인 죄. 자 이방인 죄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다. 이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덕적으로 이제 그 많은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장은 무슨 죄다? 유대인 죄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죄인인데, 자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죄? 교만과 외식하는 죄다. 우리가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라고는 그런 교만과 더불어서 외식하는 죄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제 이 부분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3장은 전 인류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제 약자를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4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특별히 이제 칭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행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저씨다, 삼촌이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이고, 이제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이제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실천 강령,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 역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준다.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죄를 알게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우리가 말씀대로 100% 순종하려고 했더니 100%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것을 율법이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이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로 우리를 도와주느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그 여행객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은 해도 예수님은 안 믿거든요. 그러면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냐? 9장에서는 이제 선택받음, 과거에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는데 현재는 복음을 믿는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성도 의무 2, 14장은 성도 의무 3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 의무 1은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성도 의무 2는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성도 의무 3은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덕을 세워라. 그러면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이렇게 이제 도마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장 맥잡기 이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우리는 누구 자녀로 태어났죠?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는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었죠? 지옥 갈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은. 자,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원래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뭐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누리자?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무함으로 믿음으로 뭐 얻었다? 의롭다함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 화평. 그게 지금 5장 1절 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이제 특혜들을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면은 누리는 혜택들이 엄청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가 지금 누구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들이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이제 동원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기 전에는 누구 자녀다?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죠? 뭐 조금만 부정 타는 일을 하면은 동티나게 하고 삼설이게 하고 귀신들이 여러 가지로 괴롭히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동원시켜 주신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더 이상 역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전에는 손 있는 날 못 박는다든지 손 있는 날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그러면은 귀신이 진짜 역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손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못을 두드려 박던 나무를 막 자르건 갖다 심든 옮기든 귀신들이 더 이상 역사한다 못한다? 역사를 전혀 못해요. 자, 우리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샀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가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느냐.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붙들고 농락하고 역사했다? 귀신들이, 마귀가. 자, 우리 시편 91편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11절을 보니까 누구를 명령하사?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하게 하심이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어떻게 지키게 하시느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13절에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은 악한 영 귀신을 가리키는데 이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런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뭐 해준다? 지켜주셔요. 또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자와 독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로 뭐 한다? 밟는다. 그 다음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뭐 한다? 누른다. 누른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막 다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군화 신고서 그냥 뱀 막 머리 다 발로 보면 뱀이 커져 죽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발로 밟는,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된 것 때문에 이 화평의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내 눈에 천사가 안 보이는데요, 그거 맨날 천사 보이면 정신사는 어떻게 살아? 천사가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그게 다 눈에 보여. 그러면은 정신사는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증표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동투나고 삼설이고 막 부정타고 갖가지로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했는데 우리가 교회 딱 다님과 동시에 그런 역사들이 있다 딱 멈춰진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동티나고 삼설이고 부정타고 귀신 역사하고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엄청 민감합니다. 저도 24년 동안 서산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티나고 삼설이고 귀신 역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예,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교회만 딱 다니면은요, 거짓말처럼 동티나고 삼설이고 귀신 역사가 더 이상 한다 못한다, 그런 것들이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셔. 자,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요, 안 만나요? 어설픈 환난은 그냥 내가 인내하고 참고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도 받고 그러면 해결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환난을 만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극한 환난을 만난 것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중보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손을 펴줄 수는 있어도 그 극한 한계를 뛰어넘는 그 환난에서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건져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건져주시오. 건져주시오. 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환난을 만나면 사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서 건짐 받읍시다. 그런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만나요, 안 만나요? 진짜 이유 없이 애매하게 막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런 원수들을 진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우습게 알고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도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자, 시편 54편 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54편 7절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보응받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세요. 자, 시편 54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수가 보응받아도 심판받는 것을 우리 눈이 뭐하게 하셨나이다?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교회하고 뭐 여러 가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절대로 핍박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양보하고 져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를 핍박하면은 왜 절대 안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교회는 일반 어디 뭐 관공서 이런 일반 그 기관하고 단체하고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뭐로 사신 교회요? 자기 피로. 성자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피 흘려서 사신 곳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하고 막 부닥쳐서 힘들게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누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지켜주시고, 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뭐 해주신다? 건져주시고, 또 원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눈으로 어떻게 하신다? 똑똑히 보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신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 풍랑을 만나면요, 누구나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빨리 건진받아야지, 그 두려움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내가 포로가 되고 붙들려지면은 어떤 사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왜 무너지느냐? 우리 욥기 4장 1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욥기 4장 14절입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빨리 건진받아야지, 두려움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자, 욥기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 두려움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흔들린다? 모든 뼈마디가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니까 어떤 사람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뼈마디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 어떤 장사라도 이게 지금 견딘다, 쓰러진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사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은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우리 시편 138편 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 강하게. 자,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자, 자였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어디에 힘을 주신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해준다. 강하게. 여러분, 육체의 힘은 건강관리를 하고 차력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육체의 힘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힘은
사람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뭐 붕어즙 먹고 도라지즙 먹고 포도즙 먹는다고 영혼의 힘이 생겨요?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힘이 있으면은요, 어떤 두려운 사건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주변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 큰일 났다고. 근데 영혼의 힘이 있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다 본인은 그냥 끄떡없이 이겨. 영혼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영혼의 힘이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 상황도 그것 때문에 넘어간다. 그냥 넉넉히 이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점령됐어요. 지금 빼앗겼던 땅을 다시 우크라이나가 찾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이유 여러 가지 서방 국가에서 원조도 해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어마무지하게 갔다가 미국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서방 국가들이 도와줘서도 지켰어. 결국에 넘어갔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영혼의 힘이 없어. 영혼의 힘이. 그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징집을 피하려고 하여튼 뭐 능력껏 다 지금 해외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자기 자녀 초등학생 한 명을 딱 가방 매주고서 이웃나라 국경에 가서 너 국경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왜? 같이 있으면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 자녀는 국경 넘어서 누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그나마 그렇게 해라. 살아라 이거요. 가서 넘겨 보내주고요. 이 부부는 다시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인 거 아셔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러시아한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빼앗느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져주고 그러지만요, 진짜 국가가 위기를 만나면은 가장 먼저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가? 50년 살다 천국 가느냐? 가서 그냥 확, 막, 아니, 나라가 빼앗기면 가서 그냥 확, 막, 여기 대포 총알 타고서라도 날아가서 그냥 막 예수 천당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적군 물리치면 바로 죽음과 동시에 어디가? 우리는 천국까지.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요, 죽는 것도 무섭다 안 무섭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죽어도 뭐 무서워서 어디 도망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는 막 가방 하나 매가지고 국경에 가서 너 빨리 아무 가서 도와달라게 너 살아라. 왜? 데리고 같이 죽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원래는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된 것 때문에 받는 은혜 가운데, 특기 가운데 첫 번째가 딱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딱 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천군 천사를 딱 동원해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셔. 자, 두 번째로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뭐 해주신다? 건져주셔.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뭐로 똑똑히 보게 해주신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자, 세 번째로 두려움에서 뭐 해주신다?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혼에 뭘 주셔?
영혼에 힘을 주셔가지고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뭐가 좀 약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번 딱 쓰러지면은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 일어나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칭의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1절에서는 뭐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